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민 목사님께서는 오늘의교회 전도본부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열린 새신자 예배 우리 특별한 초대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분들 오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 월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달 며칠 동안 슬픔에 담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네,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여러분의 찬양도 좋지만 삭개오라는 그 찬양 들으면서 가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촉촉하게 기름 부심이 있는 찬양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가깝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혼이 아주 신선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 특별한 초대는 여러분들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초대해서 오시는 초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좋은 음식 먹으면 그냥 있지 않고 어디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커피숍 가면은 여기 너무 좋은데 누구한테 꼭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좋은 영화 보면은 그 영화 꼭 봐야 돼라고 하듯이 이 예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좋으신 분 하트 표시 한번. 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알리십시오. 너무 좋은 예배가 있는데 오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 이렇게 해서 초대하는 예배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위키백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상의 역량 과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상, 역량을 갖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리더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의 그림 한번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성경 중에 일반 직업인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최고로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한 성공의 달인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2500년 전에 당시 최고의 리더십이 있던 당연히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준 느헤미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리더십인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 모든 것이다.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였지만 2500년 전에 최고의 리더십을 했던 소유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봐서 첫 번째 리더십 1장 1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시겠습니다. 리더십 1장 1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에는 기도가 먼저인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기스를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아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 형평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네. 오늘 저는 느헤미야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다. 네. 직업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술 따르는 관원이었고요. 업적은 9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그가 가서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그 연도는 BC 444년도고 그 시대적인 상황은 바벨론이 망한 뒤에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인 것이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 올 때 3차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536년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5만 명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80년 뒤에 에스라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은 하나도 재건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12년 후에 에스라가 오고 12년도에 이후에 그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사의 수상공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본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역량을 알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었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늘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잘 못하고 있고 기도하면 어느 때는 들어주시지만 어느 때는 많이 안 들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좀 뭔가 어떨 때 들어주시는 걸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전쟁들이 여러 나라에서 있는데 전쟁의 양상은 무엇입니까?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경제력 가지고 좋은 무기를 사서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것, 그 시대의 드론이라든지 여러 미사일, 폭격기를 통해서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죠. 최신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정말 기막힌 전략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최고의 전략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의 장식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샤머니즘적인 또 미신적인 주술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의 역사는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시카고의 무디를 보십시오. 영국의 스폴전을 만나보십시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를 보십시오. 칼빈, 모두가 삶의 역동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기도하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감동됩니다. 800마일이나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재건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당하는 그 소식 볼 때 자기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유대인 달력 기스롤의 이제 가장 좋은 수상궁에 술 따르는 관원으로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가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술 따르는 관원은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암살과 뭐 암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정치적인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왕 앞에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른 지금 뭐냐면 대통령의 변호 어떤 하시는 분, 어떤 비서실장 이 정도의 급이에요. 포로로 갔는데 그곳에서 잘 자라서 정말 신실해서 적군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느헤미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젊으시다면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꼭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상황이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멀리서부터 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기를 결정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늘 수시로 많이 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또 오늘 목사님 왜 7월 첫 주에 왜 기도에 대해서 할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가끔 밥 먹을 때 잠깐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밥 한 번 한순간 떠는데 기도했나 안 했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거 2번씩 기도하냐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처음에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2번씩 기도하는 기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복 기도라고 그래요. 중복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 그냥 했긴 했는데 그냥 마음이 떠난 기도.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멀리 떨어지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사람들에게 능욕당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약간 좀 게을리하셨던 분이 있으면 오늘 한번 기도의 여러분들 특기를 한번 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메대왕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느헤미야가 호의를 받으면서 그 멀리서 재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성벽을 이루게 됩니다. 간접히 물을 꽂습니다. 보통 때도 기도하지만 어떤 소식이 들을 때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냥 있지 않고 연주 시간이 딱 되면은요 바이올린 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늘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입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그 바이올린 튠을 하듯이 그렇게 튜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이 안 될 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저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했는데도 일 잘 되는 거 여러분 불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한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럴 때는요 처음에 기도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고
게을러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잊어버리고 하고 또 상황이 너무 힘들고 보니까는 그 앞이 캄캄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하다가 좀 하다가 좀 지쳐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시지? 그러고 기도를 그냥 거기서 맞춰버리는 거예요. 대충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처음에는 강했다가 점점 기도가 약해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마디로 하면 결국 무엇인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은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백화점 좋은 데 가면은 내가 저 앞에 가면 문이 열리겠지 하고 이렇게 딱 가면 문이 쓱 열리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막 닫혀 있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기도의 체험 아주 뜨겁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좀 받았었어요. 이제 DTS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있는데 3개월은 이제 공부를 같이 살면서 하고 3개월은 아울리치로 해서 이제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전도하러 3개월 동안 다니다가 다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3개월 동안 하고 제가 리더가 돼서 한 12명 정도가 아이까지 포함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춘천 쪽으로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여서 춘천 쪽에 갔어요. 가서 저희가 이제 집을 하나 얻어놓고 이제 좀 전도해야 되겠다. 춘천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하는데 그 집세를 잠깐 일주일치를 내고 보니까는 4만 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절약을 해서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굉장히 전략을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되니까는 밥만 먹으니까 반찬도 없이 밥 먹는 게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침에 이제 저희가 십자 목걸이하고 기타를 들고 이제 전도로 나가려는데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김치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전도하고 갔는데 무슨 김치 먹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나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니까 이제 기타를 들고 이제 두꺼운 잠바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머님이 저기서 찜통 2개를 들고 이렇게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십자가를 보고 얘기는 혹시 이 근처에 예수전도단 팀이 오신 적이 있으세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저인데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작년에 이 동네에 예수전도에 와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혔는데 김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김치 2통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30분 전에 기도해가지고 그 대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김치 2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2개를 놓고 갔다 와서 이제 전도 타고 와서 저녁 때 김치를 먹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30분 만에 기도 제목 응답하시지? 막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막 저녁을 너무 재밌게 또 맛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놀라우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이제 먹었어요. 먹고 이제 기도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어떤 청년이 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탕수육 먹고 싶어요. 가지가지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전도하고 오는데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이제 전도하고 춘천역에서 오는데 계속 어떤 청년이 따라오면서 자꾸 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귀찮기도 하고 젊은 청년인데 그래도 이제 그 우리 같이 하는 형제들이 이제 데리고 오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전화했어요. 그 마당에서 우리가 집까지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세수도 하고 씻고 있는데 이제 그 평상에서 이 청년이 이제 질문하는 걸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얘기하고 해서 영접기도를 거기서 이제 한 거예요. 우리는 씻고 있는데 그래서 형제님 축하합니다. 뭐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데 막 이분이 감동에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한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집 주방장이라며. 우리 어저께 탕수육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탕수육이 자기가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 돼지고기를 직접 사와서 저녁을 다 준비해서 같이 이제 먹겠어요. 탕수육을 놓고 먹는데 어제는 막 기뻐서 먹었는데 오늘은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다 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룩해 주실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 탕수육도 먹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3개월 동안은요 하나님께 그 사인을 보여주시더니
4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우리 굶은 적이 없었고, 어떤 재정이 너무 남아서 다른 팀으로도 플로잉 하면서 아름답게 그 사역을 마쳤던 그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빈곤한 사람들의 기도를 고려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 지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 음성에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돼요.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 불안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리더십 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십 1장 2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인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들어주시지만, 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시는 그런 사람들과 가진 그런 맺은 언약들은 하나님께 어긋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랑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기도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금, 지하, 목도, 천이면 그 끝에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그래, 필요한 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필요한 줄 믿습니다. 프랭크 로바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책에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파괴의 무기인 로켓 폭탄만큼이나 강력한 평화 무기인 천만의 새로운 군대를 불러일으켜 훈련시켜야 한다. 기도자를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무기는 적을 파멸시키지 버리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무기는 적을 친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무기는 적을 파멸시키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적을 도리어 친구로 바꾸는 역사,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학자 스타인 매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큰 발견은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영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보통의 기도가 있고 특별 기도가 있었어요. 보통의 경우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새벽 민명마다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특별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땀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아침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도 이게 나는 기도가 좀 약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첫 스타트, 첫 아침, 첫 번째 눈을 뜰 때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뜰 때 하나님 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내가 찾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해요. 아침마다 하면은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이 떠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손발이 움직여지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또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아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계속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골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르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요, 마치 시편의 다윗이 하는 그런 기도예요. 또 일부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제 만난 사람 중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오늘 만날 사람 중에서 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서 두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지금 아프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 그에게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제가 2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아침에 딱 이렇게 일어났다 생각하시고 일단 눈을 감으시고 감사 두 가지를 지금 딱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1분 정도는 내가 나의 기도를 필요하신 두 사람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좋지만은 어떤 분들은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이렇게. 그게 다니엘이 구했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배워야 돼요. 하루 작은 타이니 헤빗,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이 붙으면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할수록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계속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분씩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구했을 때 그분이 영혼들이 바뀌어지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감당하는데 1년에 한 700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 새 신자들도 많이 계세요.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작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풍성해진다면,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건강해진다면, 이 영적인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리더십들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맞춰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수전단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 집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천 쪽에서 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장소를 하고 거기 한 60명 정도의 아이와 우리 그 외부에서 60명 정도 아이를 같이 집회를 한 청소년 집회를 한 4월 정도 한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고아원 아이들이 남자애들만 있는데 좀 거칠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치냐면은 우리 동생 아이들이 맞고 와서 학교에 모든 유리창을 야구 몽둥이 가서 때려 부시는 그런 아주 그 힘센 아이들, 어떤 조직과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 이제 고3 되면 이제 졸업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주로 잡으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도 예쁜 아이들 있고 남자도 왔는데 걔네들이 고무줄로 뭐 쏟기도 하고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3일쯤 됐는데
도저히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를 맡았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강사가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난리가 막 중간에 싸우기도 하고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저희도 무한한 것 같아요. 근데 4일째 되는데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스텝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누가 이런 것을 기획을 했냐. 고아원 아이들 따로 하고 또 밖에는 따로 해야지 어떻게 같이 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찬양인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틀 남았으니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나는데 제가 찬양을 하려는데 아이들이 막 뭐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깡패 같은 아이들이 아주 그냥 뭐 애들을 다 휘어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거기 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너무한다. 좀 떠들려면 나가. 그리고 원장님한테 내가 되니까 너희들 나가는데 나가. 일어서서 남자답게 딱 용감하게 나가. 여기서 계속 미적거리지 말고 그랬더니 반말로 했더니 애들이 아주 씩씩하게 6명이 딱 일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나가기 전에 하나 조건이 있어. 내가 내일부터는 너희들 원장님한테서 통해서 오지 않도록 할게. 걱정하지 말고 나가되 한 번은 기도해야 된다. 한 번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냐. 그리고 기도하고 뭐 아무 느낌 없으면 이제 내일 오지 마 하고 이제 반말로 했어요. 했더니 아이들이 남자든 남자니까 걔네들 좀 약간 씩씩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어서 그랬더니 아까 그 6명이 다시 다 일어났어요. 나머지는 좀 애기들이 이제 좀 중학교 애들이고 그랬더니 다 앉아서 우리 형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한 1, 2분 정도 지나는데 그 두목과 같은 아이가 뭔가 이렇게 감동에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러움 그런 게 있는지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두목 같은 애들이 이렇게 딱 해서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다른 애들이 이렇게 다리를 하고 있다가 두목이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는 계속 우는 거예요. 아까랑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두목과 같은 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렇게 손 놓고 뭐 같이 떠다니는 똘마니 애들이 걔네도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들 나와서 한번 기도하자 해서 전부 다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찬양과 기도 시간인 거 1시간 반 동안 한 거예요. 그날 설교 없이 강사님 그냥 집에 들어가시고 저희들 막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좋았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두목하고 이제 그 한 5명이 함께 온 거예요. 6명이 와서 그 친구들이 최고의 존칭 저한테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형님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어제 뭐 하나님 만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줄까? 그러니까 30분 동안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간증하고 하겠다. 그래서 줬더니 자기네들 뭐 드럼도 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자기네들 리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두목 같은 아이가 간증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있다는. 본래는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어머니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이제 아이 낳을 때 정신적으로 쇼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만 보면 막 이렇게 갖다 버리라고 막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어떤 반응을 되니까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그 고아원에다가 놔준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안에 이제 그 어떤 원수에 대한 마음이 생겨지고 자기는 왜 내가 여기서 고아애들하고 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지 하면서 칼을 가른 거예요. 그 내가 졸업만 하면은 엄마 아빠 다 찔러 죽이고 제가 죽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간증하면서 그 칼을 버리는 거예요. 다들 울면서 간증 듣고 하나님 만나주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구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열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것을 감사함으로 미리 선포하면서 이루시는 것, 이런 경험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로 오셨지만 여러분 무기를 기도로 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 얘기 없어서 주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좀 좋은 거 있으면은 줄을 그세요. 그러면 그 줄 근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제 뻘건 거는 다 약속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뻘겋게 했더니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약속이면 그거 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아름다운 리더십을 주셔서 여러분의 주의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리더십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그냥 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또 나는 해보려고 하지만 뭔가 막힌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내 안에 허물어졌던 성벽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왔지만 7월 7일 오늘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모든 모습이 정말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저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족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작은 습관을 통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